여러분, 인간이 로켓을 쏘아서 달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 때로는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살을 걸려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몸살이 걸리면 꿈쩍도 못하고 손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픈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김준도 교사님 소천하셨을 그 주에 다른 분이 주위에서 두 분이 더 이런저런 이유로 소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내시는 분,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사실 암이셨대요. 그런데 원래는 조금 더 계실 줄 알고 요양원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줄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 그건 참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어쩜 약함이라는 단어를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연약함 때문에 연약할 수 없고 우리가 나이가 든 것을 통해서 연약할 수 없고 그게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잠시 알아본 후에 조금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강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오늘 저녁에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눌 텐데요. 세상의 조류도 이렇게 그리고 신앙의 생활도 강함만이 환영을 받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면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때로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 하는 게 때로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가능하면 약함과 부족함을 공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인 것 같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고요? 네. 명성도님 몇 번 우셨어요? 네. 한 번밖에 못 울어요. 네, 한 번밖에 안 우셨대요. 네. 강하십니다. 나머지 2번 남았어요. 예. 우리 한예미사님 몇 번 우셨습니까? 두 번 우셨어요? 진짜요? 네. 나중에 권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몇 번 우셨는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이게 여기서 우리 가운데 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해야 돼. 그러니까 울고 싶어도 잘 때로는 못 우는 것이 울고 싶지만 왜냐면 우리 본질은 약함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약함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 자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약함의 신학. 약함의 신학.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다면 약함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약함이 어느 정도 많이 성경에 나타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약함 신학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약함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만 한 80번 정도 나타난다고. 80번 정도. 명사로는 약함이 아스테네이아라는 것인데 어떤 곳에서는 형용사로 어떤 곳에서는 동사로 일단 쓰여질 때가 있어요. 이 80번 중에 40번 정도를 누가 사용했냐면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들은 약함의 신학 그리고 더 나가서 약함의 선교학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즉 성경에서 약함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약할 때 그런 약한 자를 너무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수용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약함의 뜻을 몇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느끼다시피 대표적인 모습이 병을 앓게 되는 육체에 대해서 말할 때 약함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약할 때 많잖아요. 아플 때 많잖아요. 그 약함이란 단어의 뜻이 병을 앓게 된 육체가 첫 번째 약함의 뜻이고,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질병이라는 의미로 약 40번 사용했대요. 되게 많이. 질병이 약한 거. 건강하면 아프지 않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한 낮은 사람들을 뜻하기도 해요, 이 약함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소자를 내가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를 찾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천한 낮은 사람들을 뜻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 번째 약함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지식과 믿음이 약한 성도 때문에 공동체에서 불화가 일어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약함을 받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외적으로 약함이 있다면 어떤 약함이 있냐면 내적인 약함이 있겠죠. 이 내적인 약함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죄성을 바로 약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죄성. 우리가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외부와 내부의 약함 때문에 우리를 문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약함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도 결부됐어요. 왜냐하면 약함의 문제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였어요. 자, 완전한 존재, 연약함이 없는 존재는 완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세우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영원히 연약한 가운데 멸망받을 존재니까 다행히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의 약함으로부터 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연약한 내가 접선 장소가 있어요. 이거 어딘 줄 아세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4절을 보면 십자가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4절. 하셨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네, 아멘. 하나님이 약하세요, 강하세요? 아시죠? 근데 여기는 왜 약하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약하시지 않는데요. 내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약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육신의 나약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는 나약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군사들을 한 번에 싹쓸이해서 죽였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가 사실은 칼보다 로마의 군병을 자를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해서 얘네들을 싹쓸이 할 능력이 없는 줄 아니? 이 12영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봤더니 로마 군대가
3,000명이 1군단 기본이에요. 6만에서 7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몇 명 잡고 온 그 로마 군병을 싹 같은 능력이 하나님께 내실 때 있을 만큼 강하신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셨다? 얘기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함을 여러분 우리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앞에 가려면 우리 말도 잘 안 들어요. 이 격차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왠지 저는 좀 볼 때가 조금 있거든요. 뭐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러면 시민사회도 만나고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약한 분들을 만나시고 나랑 비등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을 만나시면 만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왠지 위로가 돼요. 오늘 그 강하신 하나님이 약함을 선택하신 게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나를 초대하지 않으세요.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던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가장 약해졌을 때, 내가 가장 낮아질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약했을 때 가장 약해 있었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에 아스테네이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무기력과 철저한 약함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부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체휼이라는 단어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의 공부한 사정, 여기서 연약함이겠죠? 그 공부한 사정을 돌보고 구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곤란한 사냥 가운데 있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는 척, 아니든 척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그분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철저하게 죽음이라는 연약함까지 경험했기에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화를 드릴까요? 오칸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예화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어떤 예화냐면 어떤 사람을 헤어진 사람을 찾아주는 에드워드 세이더라는 사람에게 한 부인이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딸하고 헤어진 지는 12년이 되었어요. 정성님 요즘에 예수 생각 얼마나 하실까 사실은 많이 생각하거든요.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떠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끓는데 10년 동안 자기 피 같은 딸하고 헤어져 있었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수소문 끝에 사실은 찾는 데가 어디였냐면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이더라는 찾는 사람이라서 그 딸에게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를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엄마를 만나지 않았어요. 8살 때 내가 장님이 된 것을 알고 장님이라 그러면 나한테 시작단이 된 걸 알고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먹었어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세이더라는 사람이 딸을 설득하고 어느 날 엄마랑 딸이랑 만나게 해줬는데 딸의 이름은 클로디오라는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설에 가서 사실은 엄마가 딸을 만났을 때 딸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 목소리는 옛날과 조금과 달라진 것이 없구나라고 말했대요.
그 말에 딸은 신경질적으로 그만두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여인은 일어나서 사탄이 너를 보고 싶구나 이렇게 팔을 벌리니까 떼더는 사람이 딸을 뒤에서 엄마가 아는 줄 알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앉는 게 아니라 이 엄마가 그때부터 딸의 얼굴을 더듬고 무슨 소리일까요? 이 엄마도 딸이 놀라가지고 엄마도 어머니를 나지막한 소리로 그때 그 말을 듣자 딸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모든 원한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어요. 나와 똑같이 눈이 먼 엄마를 만나는 시각장애가 없는 어머니를 만났다면 그 딸의 마음에 결코 따뜻한 봄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그분께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똑같은 그런 속도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할 때도 물론 그분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그때 오히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약할 때 강함되는 때임을 믿고 겸손하고 주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살고 되시기를 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사실 오늘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3번 간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가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아도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이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면, 찌르는 가시가 없었다면 그의 사역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잘못 이해되어서 그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신처럼 떠받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시는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자각하게 되어서 그는 겸손하게 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의 원리가 그에게도 적용되어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약할 때, 겸손할 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잘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구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고 겸손함을 앞에 고백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계속 찌르지만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제 머문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어로 여러분 거기 그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주석 이제 3돼 있죠. 2번 주석 나와 있어요. 주석에 보면 2번에 헬라어로 장마로 덮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머물게 한다는 얘기는 dwell이라는 단어예요.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성막으로 거하셨죠.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성막이 어디로 왔냐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연약함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볼 때 우리 연약함이 해결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덮는다는 얘기는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에요. 언제요? 기은제형.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약함 중에 강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장악하고 나를 장막으로 덮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을 부는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눌러 덮이고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 오늘 내 연약함 속에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속에 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하루벌 속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내주하신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아멘. 여러분 이 집을 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와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의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가 뭘까요? 의도. 내가 연약하기에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다. 내 마음속에 집을 지으셨다. 사실 그래서요. 이 마르바돈이라는 영성학자가 있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의 능력, 바울의 힘이 종료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의 힘이 종료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대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내 능력이 종료되어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 바울의 능력이 거기서 멈춰. 내 하나님이 일하시다. 왠지 아세요? 바울이 수많은 바울 사도에서 그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님으로 해야 네 자랑한다. 이해되세요? 님으로 하면 네 자랑하는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부로 하면 율법주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은혜가 돼요. 이거 철저하게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즘에 계속해서 오늘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못하게 됐는데 주가 일하시느라 그가 거기에 가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다시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의 인생길이 날이 저물어 같이 소망이 없는 그때. 왠지 홀로 되고 아무것도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내 힘으로 안 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가 바로 주가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비록 나는 약하지만 주를 신뢰하며 걷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얼마 전에 어느 이제 자료 좀 찾다 보니까 지구촌교회 이동 목사님이 오늘 신학생들이 세미나에서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목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 자신. 그게 뭘까 깊이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가 내가 내 자신이 가장 걸림돌이 될 때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내가 길을 비키고 하나님께 지나가시도록 할 때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권리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강함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터부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나타내는 나를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약함을 인정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시고 약할 때 강을 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